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만에 대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나자 한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듣고 많은 것들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뉘우쳤습니다. 제 안에도 교만한 모습이 있었던 걸 발견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떤 모습이냐고 말씀하셨더니 자신은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너무 예쁘다는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교만 맞죠? 이렇게 이야기하셨더니 목사님이 자매를 보고 방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착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여러분, 교만과 착각은 뿌리가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비슷하지만 사실이 얼마만큼 포함되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때로는 교만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착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지난주에 둘째 아들의 아픔 또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역시 아버지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요구할 수 없었던 분깃을 달라고 요구하며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는 교만한 모습,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착각이 그 안에 있었죠. 지난주 둘째 아들의 모습은 잠깐 말씀을 복습해 보면 모든 죄인들을 가리키는 근본적인 모습이고 그 안에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다라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이 집에 있었던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있었던 이 집에 둘째 아들과는 전혀 다른 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동생이 돌아온 이 날에도 25절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 그래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가정을 세우고 집안을 세우고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3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는 이 큰 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집을 나가본 적도 없고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던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이죠. 29절에 보면 그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그래요. 아버지의 말이라면 순종하려고 했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과는 전혀 다른 첫째 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누가복음 15장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일컫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이미 나누었지만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은 예수님께로 죄인들과 세리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을 때 그것을 보고 분노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렸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세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전에 머물기를 원했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규칙을 만들고 규율을 만들어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 오늘 이 집 나간 탕자의 첫째 아들과 같이 종교적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큰 아들이 자신만만하게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자신만만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들인지를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큰 아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착각하고 있었어요. 자기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누구보다 아버지의 기쁨이라고 여겼지만 오늘 본문을 저와 함께 살펴보면 누구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누구보다 아버지를 괴롭게 한 아들이 이 큰 아들이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사람들, 그리고 도덕적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모른다는 데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아들과 같았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비춰지고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큰아들이 어떤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왜 아버지를 아프게 했을까? 우리가 좀 말씀을 정리하며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요. 자기 자신이 아들이 아닌 종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열심히 산다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느냐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요. 아들은 아버지를 열심히 섬기고 있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밭에서 일할 정도로 아버지의 명이라면 무엇이든지 지키려고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버지를 최선을 다해 섬긴 것 같지만 29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라. 그런데 이 섬겨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특이한 단어입니다. 이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으로 공경하고 섬겼을 때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 둘리오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요, 순종하다, 복종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와 함께 중요한 뜻이요, 노예가 된다, 종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가족 간에 누군가를 존경하고 높여줄 때 쓰는 표현이 아니라 종이 주인을 섬길 때 무언가 두려운 마음에, 그리고 그에게 무언가를 받기 위해 쓸 때만 쓰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이 단어가 70인명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에 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헬라어로 여러 번 쓰여졌는데요, 한 번도 긍정적으로 쓰여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8장에 이 본문이 쓰여진 대표적인 말씀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성경에 어떻게 적혀 있는가 봐라. 너는 왜 나를 선하다 그러냐? 하나님 외엔 선한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2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지켰다는 단어가 둘려라는 단어예요.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얘기예요. 종처럼, 노예처럼 열심히 했대요.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듀로라는 단어에 빠져있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 없이 하는 거예요. 그저 두려움과 무언가를 받기 위해. 그것을 알 수 있는 힌트가 뭐냐면요, 여러분,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임할 거야. 그래요. 여러분, 무엇이 부족했다는 얘기일까요? 이 듀로라는 말을 하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 한 가지 사랑의 마음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맞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그러냐면 근심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기록해요. 그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종의 마음이죠. 하나님, 내가 충성하면 축복해 주실 것 같아서, 반대로 얘기하면 부정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생길까 봐 하나님을 종처럼 섬기는 마음,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었고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나친 억측이 아니라요, 그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쉽게 그의 심리를 알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세요. 그는 동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이 큰아들은 동생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지금 막 화가 나 있는데요, 화가 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동생이 살림, 아버지의 살림, 그건 나중에 나한테 돌아올 건데 그 살림을 말아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분노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 건데. 여러분, 동생에 대해 관심이 없고 그는 아버지의 것에 관심이 많았고 그것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에 관심이 많아 품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에 살펴본 대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에 관심이 있어서, 재산에 관심이 있어서 아예 대놓고 아버지 없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그거 아버지께 받아서 마음껏 쓰고 싶다 얘기했지만, 첫째 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역시 똑같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없이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던 품꾼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기고 살았던 거예요. 그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를 섬겼다는 데서는 둘째 아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던 거죠. 그는 자신이 아들이라는 걸 모르고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하는 심리를 또 자세히 살펴보면 3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죄송합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을 없대요. 여러분 이 말이 진짜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이 첫째 아들의 과장법을 지금 느끼면서 이 아들의 심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자기가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 말하는 이 순간에도 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어깁니다. 아버지가 집에 좀 들어가자 그러는데 안 간대요. 여러분 이렇게 쉽게 아버지의 명을 어기는 사람이 자기 입으로는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대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자기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 없대요. 그게 또 진짜였을까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면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지난주에 보면 아버지의 집에는요 품꾼들에게도 먹을 것이 풍족했대요. 그런데 하물며 아들에게 먹을 것이 부족했겠어요? 그는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은 어마어마한데 아버지는 나에게 준 게 너무너무 적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랑을 가지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 두려워서 혹은 하나님께 받을 것들을 위해서만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한 것은 대단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요.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은 나한테 해준 게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을 깨닫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수고하고 애써도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큰 아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는 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왜 우리가 시험에 드는 줄 아세요? 왜 때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모르고 총처럼 신앙생활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종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퇴근길에 집에 가는 길에 노숙자 한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매일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긍휼한 마음이 물붓듯이 부어져서 내가 매일같이 일정한 금액을 저에게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매일같이 노숙자에게 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겠지. 이 집에는 아내가 있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열심히 나름 생활비가 뭐 넉넉한 건 아니지만 열심히 노숙자를 매일같이 도왔다고 그래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는지 자녀를 둘째를 갖기 원했었는데 잘 못 갖다가 둘째가 딱 생긴 거예요. 생기고 났더니 생활비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고민을 한 거예요. 이제 이 노숙자를 퇴근하고 갈 때 도와주지 못하면 어떡하나, 도와주지 않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긍휼한 마음이 여전히 부어지고 있으니까 조금 액수를 줄여서라도 도와줘야겠다. 그러고서 이제 집에 퇴근하는 길에 액수를 조금 줄여갖고 새해에 노숙자에게 돈을 줬는데 노숙자가 처음으로 이 사람을 부르더래요. 여보세요? 그러더니 그러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선생님 저에게 주시는 돈이 좀 줄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근데 참 착한 분이에요. 착한 분이어가지고 사실 사정을 이야기했대. 죄송하다고. 제가 아이가 얼마 전에 태어나고 둘째가 생겨가지고 생활비가 요즘 좀 딸려가지고 아이 또 양육비 이런 교육비가 필요하니까 돈을 좀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노숙자가 화를 내면서 그러면은 그동안에 제 생활비 가지고 아이들 키우신 거냐고 막 화를 내더래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한테 분노해요. 목회자들 중에 그런 분도 본 적 있어요.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하며 주님 앞에 애쓰며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냐고. 여러분 그들이 했던 섬김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종처럼 섬긴 거지 아들처럼 섬긴 게 아니에요. 은혜를 모르고 그저 두려움 가운데 무언가를 받기 위해. 오늘 큰아들의 마음이 그랬듯이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인인지 아니면 그저 종교인으로 율법주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주님 앞에 어떤 헌신과 물질을 드릴 때 그것이 아깝게 느껴지고 크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병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기꺼운 마음이 듭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H캠프 때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죠. 그래서 제가 저 한 거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사모님이랑 똑같이 얘기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어디 가서 저 이번에 엄청 했었어요, 엄청 수고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돌아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아들들의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첫째 아들이 가졌던 잘못된 마음은 자신의 동생을 동생으로 보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가 사랑하는 대상도 사랑하게 되어지거든요. 오늘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동생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요, 이 형은 절대 자신의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 앞에 30절에 보면 이 동생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32절에 보면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내 동생이 살았다가 죽었고 잃었다가 찾았다 그래요. 아니야, 얘는 창녀들에게 살림을 다 남겨버린 이 아들이 아니라 네 동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큰아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형에게 있어서 동생은 살림을 삼켜버린 아들에 불과한 거래요. 과거의 행동, 과거의 죄로 그를 그냥 평가하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아들에게는 송아지 한 마리도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눈으로 내 동생을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는 당연히 내 사랑하는 동생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애타게 찾았던 내 동생이고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 죽이기에도 아깝지 않은, 당시에 여러분 송아지는 그 가정의 가장 크고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그것을 주기에도 아깝지 않은 내 동생이어야 되는데 내 동생이라는 게 없으니까 집안의 살림을 말아먹은 아들, 송아지를 잡으면 아까운 동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 앞에 나온 세리와 죄인들을 보며 분노하고 수군거렸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 형제 내 자매라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안에 언약의 형제라는 걸 알면서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나와 다르고 그들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내 형제 자매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종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위험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언제든지 우리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와 친한 사람, 친하지 않은 사람, 맞는 사람, 맞지 않는 사람, 수준이 있는 사람, 수준이 없는 사람,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 교회에 해가 되는 사람, 과거가 어땠던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송아지를 잡을 만큼 귀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자리인 내 형제 내 자매라는 것들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건 교회에서 부르는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분 이 호칭 안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이제부터 나와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형, 누나, 동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 누나, 동생으로 옆에 있는 분들을 진짜 바라보실 수 있어요. 주님이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구원한 귀한 주님이 사랑하는 그냥 형제자매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내 동생, 내 형제, 내 누나, 내 형.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나이가 많으신 여자분이나 형제분이 계시면 형, 누나 이렇게 한번 부르세요. 나이가 좀 어린 분이 계시면 동생 이렇게 한번 불러세요. 한 번씩 다 부르세요. 순정하고 빨리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형제님, 자매님 하다 보니까 이 개념들이 쫙 없어지셔가지고 여러분 진짜 형, 누나. 여러분 이 눈이 바뀔 때 가정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형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은 거에 분노하는 거예요. 동생이 송아지보다 귀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해를 끼친 인간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우리 안에 이런 사랑 없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짜로는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나는 내 형제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잘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잘못 배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독일의 통일 전문가인 henkel이라는 분이 한국이 통일하면 들어갈 비용을 조사하신 것이 있습니다. 한국이 통일하자마자 사회 간접 자본으로 70조가 투자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북한을 남한의 40% 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만 하여도 250조가 당장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320조 이상의 돈이 그냥 쏟아 부어져야지 통일이라는 것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조사가 발표되고 나서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었어요. 신문에서 봤더니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통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의 의식을 조사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을 동포로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79%가 그래도 동포로 생각해요. 형제로, 자매로. 근데 그들의 어려움을 위해 성금을 내고 돈을 쓸 의향이 있느냐 그랬더니 50%가 그런 마음이 없대요. 국민의 50%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내 형제인데 내 자매인데 그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 내 돈 한 푼을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중적인 마음입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이 큰아들과 같은 마음이 종교인들 안에 있는 마음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었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게 예수님의 생명만큼 귀한 사람이듯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이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렇게 귀한 내 형제, 내 동생, 내 형이라는 것들을 깨닫는 귀한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형제들마다 집이 좀 이상한 집은 있지만 대부분은 형제들이 어려우면 도와주고 사랑하고 잘 되기 원하잖아요. 그죠? 예. 저도 누나가 둘이 있는데요. 저희 누나들 둘이 갈수록 어머니 같은 마음이 되시더라고요. 어려운 거 없나? 무언가 도와주려고 그러고 동생 잘 되길 위해 기도하고. 옛날엔 부모님만 기도했는데 누나들이 점점 갈수록 걱정하고 도와주고 그러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계신 저보다 나이 많은 그리스도 안에 누님 되신 분들은 저를 위해 같은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형님들도 저를 진짜 동생 같은 마음으로, 우리 동생 목회 잘해야 되는데, 우리 동생 누가 힘들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뭐 이런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잘못 가졌던 세 번째 마음은 아버지의 뜻과 마음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첫째 아들은 자신은 동생과 다르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잘 섬기고 아버지와 항상 함께하고 자신은 동생과 다르게 아버지의 자랑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지금 가장 기뻐하고 있는 이 순간에 큰아들은 아버지의 근심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걱정이 되어집니다. 아버지는 지금 잔치가 벌어졌는데 밖에 나와서 아버지도 그 잔치에 못 들어가서 계속 뭐 하냐면 같이 들어가자고 사정을 해야 되는 아들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큰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없다는 게, 이게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한 두 분만 끄덕이시고 나머지들은 다 사랑을 안 해보셔가지고 사랑을 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뭘 좋아할까? 무슨 음식을 지금 좋아할까? 어떤 걸 하고 싶을까? 지금 그 사람이 기쁘면 내가 좀 슬퍼도요 같이 기뻐지고요, 그 사람이 슬프면 내가 기쁘다가도 슬퍼지는 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궁금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 큰아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는 일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며 열심히 일해요. 그냥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다고 그러냐면요,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온 마음이었고 잃은 것을 찾은 마음으로 기뻤대요. 그런데 큰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의 뜻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큰아들이 계속 쓰는 말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원어로 보면 그것이 더 잘 나타나는데요. 내가, 내게는, 나와, 내 벗으로,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자기밖에 모르는 종교인의 특징이에요. 그는 아버지에게도 관심이 없고 동생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어떤 아버지가 팔순잔치가 다가오는데 그분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아들이 집을 나가갖고 아버지한테 돈을 받아갖고 외국에 나가서 사업을 하겠다고 떠나버렸어요. 아들은 떠난 뒤에 아버지한테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외국 그 아들이 갔다는 나라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 뉴스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어지고 망하고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는 무슨 생각만 하겠어요? 아들 걱정만 하겠죠. 저희 어머님도요, 무슨 뉴스 보다가 미국의 이야기만 하면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몰라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이 어느 날 근심하고 한숨 쉬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이제 곧 팔순 다가오는데 맨날 왜 한숨만 쉬시냐고, 좀 웃으라고.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면서 아버지 또 둘째 때문에 그런 걱정하냐고, 그런 놈 잊어버리라고, 차라리 그 놈은 죽는 게 싸다고, 집에 안 돌아오는 게 도움을 주는 거라고, 아버지 이제 곧 좋은 날 오니까 맛있는 음식 많이 준비하고 좋은 분들 많이 초대했으니까 다 잊어버리고 즐기시라고. 여러분, 이런 아들이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도 모르는 아들이에요. 이 큰아들이 그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성숙해 간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해 가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을 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에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파하는 거에 나도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 교회의 성도님이 아이를 잃어버렸는데요, 18년 동안 먹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자녀를 찾아 헤매다가 18년 만에 역전 앞에서 아들을 찾았는데요, 아들이 마약에 찌들어 있고 거린이 되어 있는데 그 아들을 안고 울부짖으면서 그때부터 이 아버지가 잠도 자고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는 못 본 이야기인데, 제가 군대 가고 2주 동안 밥을 못 드셨다고 그랬어요. 매일 울고. 작은 어머니들이 와가지고 막 좀 드시라고 그러고 나가자고 그래도 그냥 계속 우시기만 하고, 밥 먹으려고 앉았다가 우리 아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힘들 텐데 밥 못 먹고, 밖에 나가려고 그래도 우리 아들 햇빛에 고생할 텐데 못 나가고 우시고, 그래 2주 동안 진짜 돌아가실 것 같았대요. 여러분, 제가 그 정도 사랑받았던 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그렇게 사랑받죠. 아들들이 대학 보내면 미국에서도 딸들이 멀리 떠나버리면 부모들이 자녀 생각에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집 떠난 자녀들을 찾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면 한쪽에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전히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울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침례받았던 한 형제가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 그를 보면서 아버지가 아파하시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가 혹시 죽을까 봐? 돈을 얼마나 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가 아버지의 뜻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원했던 뜻이 있지 않았을까요? 동생을 잃어버렸을 때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동생 좀 찾아봐라.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가진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동생 좀 잘해주렴. 네 동생 좀 사랑하렴. 함께 기뻐하자. 여러분, 그게 아버지의 뜻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안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숙한 신앙이 있는지 돌아보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 이건수 교수라는 백석대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경찰로 20년 이상을 복무하셨는데요, 3,742건의 실종 가족 찾기를 하신 분이에요.
기네스북, 미국 월드 레코드 아카데미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등재되어 계신 세상에서 잃어버린 가족을 가장 많이 찾아준 분이 바로 이건수라는, 지금 교수고 예전에 경위였던 분입니다. 이분의 기사를 여러 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셔요. 어느 날 파출소 민원실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달라는 일을 처음 맡게 된 거예요. 자녀를 잃어버려서 막 눈물을 흘리는 부모의 마음을 보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확 와닿더래요. 자신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주시기까지 찾아 헤매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를 보는데 그가 내 형제, 내 자매로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종 아동만 1372명, 해외 입양아 1658명, 그리고 탈북자 30명을 찾아주는 일들을 했어요. 해외에까지 나가서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찾아줄 수 있었습니까? 얘기했더니 두 가지가 있었다. 한 가지는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을 내 진짜 형제자매라고 생각. 내 형제자매가 가족을 잃어버려서 막 애쓰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가 그를 찾아줘야죠. 나름 열심히 찾았으니까 이제 여기는 못 찾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저히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포기할 때까지는 포기. 그러면서 하는 마음이, 두 번째 마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한우리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인지 돌아보는 귀한 아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름 목을 꼿꼿이 세우고, 나는 항상 아버지 집에 있었고, 나는 성실하게 아버지를 섬겼고, 심지어 하나님 명을 어긴 것도 하나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아버지의 뜻과 마음도 아무 관심 없는 그저 나만의 열심을 가진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렸다면,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 여러분과 저의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진짜 귀한 큰아들다운 맏아들다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다시 서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첫째 아들과 같은 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과 무관하게 내 안에만 갇혀 있었던 나의 모습들, 아들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종처럼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무관하게 열심을 다했던 내 모습들,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하지 못했고, 아버지의 진짜 아픔과 눈물을 찾지도 못했다. 하나님의 마음 한구석이 날마다 구멍이나 아파하며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아파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느끼지도 못했다. 내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다고, 기도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다고 만족했던 내 모습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워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